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기극과 10번째 시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1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2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질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마른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이래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신 바라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일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어떤 경험이셨나요? 가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생각이나 배경, 가치관이 너무 다를 때 흔히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가치관이나 생각, 배경이 전혀 다를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교과의 주제는 나와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에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사도행전 17장의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24절의 말씀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전한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과 달리 아테네인들이 믿던 신들은 사람이 달래주어야 하고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한다고 믿어지는 신들이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기독교 배경이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접근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새로운 선교의 장소, 그리고
불신자들을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월 소지 아테네의 히브리인입니다.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테네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곧바로 아테네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아니었고 그 전에 다른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아테네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의 온 관심이 선교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고 베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 도착한 아테네. 복음 전파에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던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여 본 것은 어딜 가도 차고 넘치는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헬라어 단어상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자극하다, 동기를 유발하다가 맞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테네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섬기는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그의 마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이 주위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고 또한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았을 때에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알고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분기되었고 그들의 지적인 교양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 백성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동정심을 갖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정심을 우리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바울은 아무런 관계도 연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그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동정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잠시 만나게 된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정심,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듣고 깨달은 복음의 은혜를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나눠주고자 하는 동정심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외 광장이나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동정심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동정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깃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아레오바고의 바울입니다. 이어진 내용입니다. 바울이 시장과 광장에서 전한 내용들은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그들의 종교, 법을 다루었던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새로운 교리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아테네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시장과 광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특징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에선 수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었고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적, 철학적 그리고 과학적 수준은 높았고 웬만한 수준의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말리엘의 밑에서 교육을 받던 자로서 그의 말은 충분히 지적이며 아테네인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의 청중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 사람들도 그의 정연한 논리를 듣고 놀랐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예술작품, 문학 그리고 종교의 정통함을 나타내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었고 그들의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가말리엘의 학생이었고 태생적으로 뛰어난 지성과 웅변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그가 아테네 도시의 시장과 광장에서 그들을 날마다 만나고 접촉하면서 그들을 관찰하였고 거기서 그가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사와 흥미거리를 파악한 내용임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를 더 사용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아덴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의 사도 바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항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선교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일단 그들이 좋아하는 관심사나 그들의 흥미거리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아테네에서 바울이 철학과 논리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고백한 것처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화요일 소지 바울과 알 수 없는 시인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바울은 아테네 도시 속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좋은 점, 칭찬할 점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신을 섬기며 혹시 이름을 몰라 빼먹을 수도 있는 신까지 챙겨 섬기는 그들의 종교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칭찬하며 그들과 자신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다가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충분히 자신이 가진 신앙의 우월성과 탁월성 그리고 정확성으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반박하며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편하고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인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갔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고 그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다가갔습니다. 종교심이라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은 후 바울은 그 접점을 놓고 아테네인들과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시야를 흐리게 하였으며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천연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함 없이 천연계를 해석할 수 없다. 인간은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식별할 수 없다. 인간은 마치 천연계를 숭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아테네 사람들과 꼭 같은 위치에 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저들의 우상 숭배에 비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엄성을 증거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보다 세상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런 다양한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관심사들, 이것들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접점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는데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의 방법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고 보여도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들의 관심사 속에는 우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이 알기 원하는 이름 모르는 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 신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으로부터 필요를 체험받는 신이 아니며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였으며 자신을 찾아 발견하길 원하시며 그리고 사람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화 속에서 믿었던 신들과는 다른 신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알고 싶어 했고 필요로 했던 신이었을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처음 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배우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선교하는 방법은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공통된 관심사와 이해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장점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 속에서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을 찾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그들 곁에 계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인 하나님이 필요했음을 바울은 발견하고 그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 회의에서 과학에는 과학으로, 이론에는 이론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응수하는 바울을 보라.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에서 생기는 기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면서 섬기는 소위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지적하고 그리스 시인의 말을 인용하여 여호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저희들은 그 아들인 것을 설명하였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먼저 그들의 관심사를 찾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의 모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의 호소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전에 우리는 다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야 한다. 심판의 날이 있으며 의인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의 결과를 다 압니다. 실패하였다 평가받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 주목할 점은 그들 모두가 다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지적 수준과 관심사에 맞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레오바고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분명하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몇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빠짐없이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들은 것이며 무엇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는지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기별이 아덴인들 중에서 비교적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를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감의 글은 아테네 사람들의 적은 회심이 그들의 교만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뭘 더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교만으로 회심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결과만을 예단하여 머뭇하지 마시고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미전도 불신자 그룹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동시에 아테네에서 소수의 신자 모임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 이야기가 오는 모든 세대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감의 붓으로 기록된 사도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가 처했던 환경에 대한 묘사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전달되어 증거해야 하였다. 바울의 말에는 교회를 위한 지식의 보배가 담겨 있다. 바울은 그의 말로 교만한 청중들의 분노를 일으켜 자신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만일 그의 설교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신들과 그 도시의 위인들을 공격하였더라면 그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운명을 맞을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얻은 재치를 가지고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한 참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 교회의 신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다. 바울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연구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그들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는 청중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담대히 전파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을 때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도록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교가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해요와 시작해요의 미션입니다. 이번 주 함께해요는 지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입니다.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한 연습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이번 주 시작해요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바울의 아레오바고처럼 불신자들에게 명료하고 분별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해 보십시오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에센스 창고가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병이 없는 이에게 전할 때는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때 복음이 상대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해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선교할 때 비판하기보다는 존중하며 장점을 부각하여 그들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다가가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기독교 배경이 없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레오바고에서 관찰한 것을 통해 발견한 그들의 장점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았다. 그의 존중하는 태도는 아테네인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바울은 복음의 의미와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분명하게 전하였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너무 그들에게 무관심하였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만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선교의 핵심 비결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